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아주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이 너무 라떼 이야기여서 우리 청년들은 뭔 소린가 이렇게 생각이 드실 텐데, 한때 대선 후보로 나와서 굉장히 유행어가 됐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게 뭐 92년, 97년 대선 정도에 이렇게 이제 출마했던 권영길 후보인데요. 저 때만 저런 고민을 했을까?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더 라떼 이야기인데요. 이제 이승만 대통령 때 이야기죠. 지금하고는 이제 국어 맞춤법이 달라서 저게 뭔가 싶으실 수도 있는데, 이 오른쪽에 왼쪽이죠. 왼쪽에 있는 게 못 살겠으니 갈아보자, 교체해보자라는 이야기. 이제 집권당 후보를 교체하자. 근데 오른쪽에 또 맞대응을 합니다. 예, 갈아봤자 더 못 산다. 구간이 명간이다. 그냥 하는 게 좋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진짜 살림살이가 좀 나아졌을까? 아니면 안 좋아졌을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소위 말하는 이제, 경제에서 이야기하는 수치를 뭐 머리 아프실 텐데 다 보실 필요는 없고요. 간단하게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GDP가 전 세계적으로 13위권 정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제 광복을 했을 때 초기에 또 한국전쟁 6.25를 지났을 때 폐허와 같은 그런 곳이었는데, 국내에서 생산되는 것들을 총 합쳤을 때 13위권에 들어갈 만큼 우리의 경제는 분명히 성장을 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1인당 GDP가 나오는데, 뭐 예전에 우리가 뭐 2만 불에서 3만 불 시대를 열자 그랬는데 3만 불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수치는 한 29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로 의미하냐면, 국내에서 삼성전자, 뭐 현대자동차를 비롯해서 생산량은 굉장히 많은데, 우리 인구를 나누면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높지 않다. 근데 이걸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생산성이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인구가 자꾸 저출산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인구가 모자라는 것은 아니다. 제가 농담 삼아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실제로도, 우리가 좋은 대학 가기 어려운 이유? 인구가 많아서 그런 거죠. 취업하기 어려운 이유? 결혼하기 어려운 이유? 특히 집 사기 어려운 이유? 다 이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 수치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조금 재미있는 것은 일본의 1인당 GDP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저게 22년 수치인데 별 차이가 안 나는데요. 작년에는 역전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1인당 GDP나 국민소득도 마찬가지인데 일본을 역전을 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일본이 뭐 이렇게 뭐 거품이 빠지고 적어도 이야기를 했으나,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의 경제적 수준을 보면 일본이 당연히 우위인 것 같은데 일본을 능가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전부터 우리가 항상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일본이 나라는 잘 사는데 국민은 못 산다. 국민은 불쌍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약간 이제 항상 우리가 거의 뭐 일본을 10년, 20년 터울로 약간 뒤따라가는 모양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일본과 비슷한 형태 내지는 일본을 오히려 추월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쪼달리고 못 사는 게 꼭 그냥 빈말은 아니다. 이런 수치로도 사실은 이제 확인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절대적인 경제 수준적인 측면에서는 뭐 예를 들면 주택의 어떤 품질이라든지 평수라든지 뭐 자동차 기타 등등 이런 부분들은 과거에 뭐 우리가 지금 뭐 무더위가 있지만 에어컨을 이렇게 집집마다 이렇게 사실은 그런 환경은 안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나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쪼들린다 내지는 우리 행복감이 떨어지는가 하고 보면, 이제 소득 불평등이라든지 자산 불평등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흔히 말하는 지니 계수를 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역시 우리 왜 이렇게 아닌 것 같으냐.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상대랑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니까 그리고 또 지난 부분을 후회하기 때문에 행복도가 떨어지는데요. 근데 소득 불평등을 우리가 이 5배율이라는 게 있는데 상위 20%의 소득과 하위 20%의 소득을 이렇게 나누어서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가 한 6배 정도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그 차이가 크더라. 그 이야기 뭐냐면 우리나라의 소득 양극화가 다른 나라에 비하면 조금 더 높은 편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더 심각한 것이 사실은 이제 자산 불평등인데 이게 주로 이제 주택에서 벌어지는 부분인데요. 우리나라 상위 10%가 우리나라 전 재산의 60%를 집중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뭐 설교 시작부터 이거 뭐 강의도 아니고 이렇게 머리 아픈 이야기만 하시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늘 말씀 속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68편은 제가 한 서너 번을 봤는데요. 왜 오 목사님이 이 본문을 택해가지고 저에게 이렇게 시련을 주시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선은 별로 안 유명한 구절입니다. 시편의 유명한 구절들은 대부분 찬양으로 만들어져 있죠. 찬양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68편은 그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근데 또 깁니다. 35절까지 있습니다. 근데 별로 눈에 띄는 구절이 또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 68편을 전체적으로 보시면은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다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구절이 특별히 성경 속에 이야기하는 약자들을 굉장히 집중해서 보고 있구나라는 부분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흔히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약자의 대표적인 거 1번이 고아이고 2번이 과부이고 3번이 나그네 가난한 자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이해가 잘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한글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제 번역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 번역의 문제라는 것이 앞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우리가 시공간이 다른 남의 언어를 거쳐서 이렇게 번역을 한다라는 게 굉장히 어렵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것이 시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어를 우리 한국어로 번역을 하는 것도 어렵고요. 한국어를 외국어로 번역을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시나 소설 문학 작품이 우리나라에서는 훌륭한 게 많은데 소위 말해서 노벨 문학상이나 이렇게 도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게 영어로 번역을 하거나 이러면 전혀 우리나라의 뉘앙스가 살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히브리의 고시를 우리 번역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우리 지금 정서와는 굉장히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5절 말씀해 보면 이제 고아의 아버지다. 이게 쉽죠. 아버지가 없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 쉽습니다. 그런데 과부의 재판장이 되어 주신다. 과부한테 재판장이 왜 필요할까요? 이게 참 미스테리입니다. 미스테리인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만 이 고아라든지 과부라든지 특히 과부들이 뭔가 억울한 일이 당해서 그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은데 그것을 재판장에게 가져갑니다. 이 이스라엘 시대에 사사가 그 역할을 했고 왕이 그 역할을 했는데 근데 이 재판장하고 또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렇게 봤는데요. 이게 한글 번역 성경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다 다릅니다. 근데 영어 번역 성경도 다양한데 영어 번역 성경도 이 68편 구절은 다 다르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많이 나오는 부분이 이 영어로 번역을 저렇게 쓰고 있는데
저 부분은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과부의 변호사라고 표현하는 것이 조금 더 우리 정서에, 그러니까 과부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사람. 물론 이제 재판장이 판단을 잘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과부가 굉장히 약자이기 때문에 자기의 억울함을 또는 뭔가 부당함을 호소를 하지 못해서 대부분 이제 뭐 법정에 가면 변호사 없이 가면 그 법정이 주는 분위기 때문에 또는 익숙하지 못함 때문에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제 이런 것들을 대신 해주는 지위나 역할에 있다, 그런 말씀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갇혀 있는 자에게는 형통하게 한다, 이렇게 또 번역을 했는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게 막 재산이 많아지고 운수 대통하는 그 형통하고 안 맞습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이 단어를 쓰지 않고 있는데 갇힌 자에게 자유를 준다라는 그 표현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거역하는 자들에게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도대체 거역은 또 뭔가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완고함. 그러니까 우리 현대 표현으로 치면 이제 꼰대스러운 사람들에게는 옥토를 주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는 좀 안 좋은 땅을 준다라는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다음 9절로 가면 곰핍할 때 경고하게 한다. 참 이것도 굉장히 이제 어려운 해석 중에 하나인데요. 이 부분은 이 곰핍하다라는 게 이게 가난 내지는 좀 어렵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다시 한번 그 물려받은 유산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준다. 네, 그런 표현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역시 9절에 흡족한 비를 보내사, 이 부분은 뭐 그래도 좀 나은데 비를 좀 풍부하게, 지금까지 이 나오는 부분들이 다 어디에 해당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부족하고 궁핍한 약자 내지는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굉장히 사막 지형으로 비가 척박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물에 대해서 그리고 그 비에 대해서 갈급함을 느끼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흡족한 비를, 풍부한 비를 보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부분을 다윗은 시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10절, 마지막은 아닙니다만 10절 9절에 회중을 그 가운데 살게 했다. 참 이 표현도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요. 이 표현이 뒤에 부분하고 같이 연결지어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가난한 자들에게 이 먹을 것이 있는 곳에, 그런 그 풍부한 수확량을 거둘 수 있는 곳에 함께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라는 표현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은 탈취물을 나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특히 이제 여인들과 함께 나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전쟁을 굉장히 많이 했지만 다윗도 굉장히 장수였고 전쟁을 많이 했죠. 그런데 전쟁을 하다 보면 이제 전리품이라는 게 생깁니다. 전리품이라는 게 생기는데, 전리품은 누구의 것이냐 하면 주로 힘이 세고 권력이 있고 이런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거는 뭐 동서고금을 통틀어서 공통적인 부분인데, 이것을 집에서 나오지 못하는 여인들에게도 함께 나눈다라는 부분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고아와 과부. 근데 왜 이스라엘에서 고아와 과부를 약자라고 지칭을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물론 지금 뭐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전 세계적으로 여성의 권위가 굉장히 과거와는, 물론 이제 여성의 입장에서는 아직도 모자란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과거에 비하면 매우 올라간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 시대에는 이스라엘,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 시대에는 양육 강식이 지배하는 사회였습니다. 전쟁이 수시로 있는 곳이었고, 전쟁은
남자들이 나가게 되는데 전쟁에서 패하면 남자들이 이제 죽게 되는 거죠. 죽게 되면 여인은 이제 남편을 잃은 이제 과부가 되는 것이고, 기본적인 뭐 경제권의 문제가 아니라 생계를 이어가기가 힘든 상황이 되고, 뭐 그런 상황에서 그 엄마마저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 그런 이제 고아들의 경우에는 정말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먹고 살기 어려운 그런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존재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약자로 보면서 그 약자들을 어떻게 돌보는지 또 돌봐야 되는지를 뭐 창세기 출애굽기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윗은 그것들을 종합을 해서 시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다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요, 다윗이 찬양한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고아의 아버지다, 과부의 재판장, 과부의 변호사 역할을 해주신다. 그 다음에 고독한 자들에게는 가족과 함께 살게 해주고, 갇힌 자들에게는 자유를 준다, 풀어준다 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런데 거역하는 자, 특히 고집이 세고 완고한 사람들에게는 그런 부분들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에게 풍부한 비를 보내서 농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되게 해서, 그래서 어떤 여기서 이제 주의 기업은 이제 경제적인 뭐 농사의 소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궁핍할 때 그런 부분들을 풍부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주의 회중들을, 그러니까 백성들을 그들과 함께 그런 환경에서, 그 풍부한 환경에서 함께 살도록 해주고, 특별히 가난한 자들에게도 그런 내용들을 베풀어 준다라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도 그 부분에서 분명히 여자들도 굉장히 이제 숫자가 많다라는 이야기죠. 이 많은 숫자들의 여성들에게도 탈취물을 함께 분배해서 나눠줌으로써 그런 어렵게 살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을 허락해 준다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요즘 한국 교회의 모습 내지는 한국 사회의 모습을 이제 함께 살펴보기 전에 찬양을 함께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세상 어디에 참 평안이 있나, 수고와 눈물과 한숨뿐이네. 인생의 무거운 짐진 형제여, 사랑의 예수님 내게 말씀하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예수님 안에는 참 평안이 있네. 세상이 모르는 평안이 있네. 이 세상이 너를 위로치 못하나, 예수님 안에는 참된 위로가 있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네, 요 정도 보겠습니다. 자, 우리 사회의 모습을 잠깐 보았고요. 또 이스라엘의 약자도 함께 살펴보았는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약자는 누구인지 어떻게 지내는지 함께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근데 이제 비교적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고아라든지 과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복지 정책이나 복지 제도가 많이 발달하면서 만족할 만큼, 충분할 만큼 그런 부분들은 안 되고 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 인맥적인 부분은 여전히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공정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 자산 불평등은 결국은 부모에게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재산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출발할 때 집을 가지고 출발하느냐 전세를 가지고 출발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굉장히 출발선이 다르기 때문에 생긴 문제인데요. 이게 출발선만 다르면 금방 따라잡을 수 있는데 이게 점점 주택 가격이 더 상승하고 벌어지기 때문에 점점 따라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인 것으로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자산 약자와 소득 약자에 있는데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사실은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양극화가 심각하죠. 흔히 말하는 중대형 교회와 소형 교회 사이의 이 갭. 그러니까 큰 교회가 이렇게 반듯하게 성전 건축을 이렇게 해서 있으면 거기는 우리가 주차장이 잘 되어 있는 시설이 좋은 쇼핑몰을 가듯이 더 많은 교인들이 몰려들고 또 그렇지 않은 곳은 또 그렇지 않은 곳대로 계속 이 부분이 악순환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성경 말씀을 우리는 어디까지 믿고 또 어디까지 이런 어려움들 속에서 또는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고민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면 한국 교회가 위기냐 안 위기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 사회에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이 교회에 왔을 때 그 짐을 덜어줄 수 있느냐, 그리고 그 힘들어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또는 우리가 찾아왔을 때 그 상황에서 그 힘든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부분이고, 여기에 대한 대답을 주지 못한다면, 교회가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지 못한다면 이 위기는 계속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로 함께 살펴봅니다. 과연 그 부분이 이런 위기들이 생기고 계속해서 반복되고 더 힘들어지는 이유가 과연 설교가 부족해서 그럴까? 설교가 너무 많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리고 요즘은 정말 유튜브로 모든 설교를 거의 다 들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보통 2-3개씩의 설교를 듣는 것을 고려를 하면 그런 부분들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의 이 말씀이 과연 그 희망을 줄 수 없는, 그 솔루션이 될 수 없는 과연 복음이 아닌가? 아니면 우리 인간이 문제가 있는 건가? 이런 깊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런 해법을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하루 이틀은 아니고 계속 고민하고 있던 중에 굉장히 재미있는 영화를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제목이 목스박이라는 건데요. 그 위에 보시면 목사, 스님, 박수무당 이 3가지를 본떠서 만든 영화입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저게 나오는 사람들이 이 조직폭력배 조폭의 행동대장들이었습니다. 행동대장이었는데 이 조폭들 간의 싸움이 일어나서 저 사람들의 보스가
죽게 됩니다. 죽게 되면서 저희 행동대장 두 사람이 야, 지금은 상황이 안 좋으니까 우선 좀 피신해 있다가 나중에 상황을 보자. 이러면서 한 사람은 교회로 가서 목사가 되고, 뭐 목사 안수를 받고 이런 게 아니고 이 가짜 목사 행세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사람은 이제 절로 가서 이제 스님이 되는데, 이 오른쪽 사진을 보면 이 상단에 아래 위로 저분이 이제 목사님 역할을 합니다.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예. 이상한 짓을 많이 합니다. 이상한 짓을 많이 하는데 굉장히 교인들에게 정말 각광을 받는 거의 구세주와 같은 역할이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자, 우선은 그 교회가 이게 뭐 목사님 분규가 있어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그 어디 다른 데로 멀리 이렇게 도망가다시피 하신 것 같아요. 그 교회가 비었는데 교회가 비다 보니까 장로님들은 기가 찹니다. 기가 차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청소년들이 와서 여기서 담배를 피는 거예요. 담배 피고 여기서 막 춤추는 거 연습하고 그걸 어디서 하냐면 강대상 위에 갔어요. 왜? 그 무대처럼 생겼으니까 그 위에 가서 막 댄스곡 틀어놓고 막 춤추고 연습하고 뭐 이러는데 어른들 말을 듣습니까? 안 듣거든요. 안 듣는데 그래서 그 고민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가서 이 주먹에 이 손가락만 나오는 장갑 있죠. 장갑을 끼고 가서 거의 뭐 간단하게 제압을 합니다. 간단하게. 예. 그야말로 간단하게. 그러다 보니까 장로님들이 뭐 완전 만세를 부릅니다. 만세를. 자기들의 도저히 할 수 없었던 그 수군 사업을 저 목사님이 오자마자 그걸 해결을 해주는 거죠. 하나가 더 생깁니다. 예, 장로님 한 분이 아들이 게임 중독에 빠져서 도저히 뭐 구제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방에 틀어박혀가지고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모습 아닙니까?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그걸 선생님이 해결을 해줄 수 있습니까? 뭐 부모가 해결이 가능합니까?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인데 간단하게 해결을 저 목사님이 해줍니다. 해결해준 방법은 말 한마디로 되더군요. 공갈 협박으로. 예, 뭐 패지도 않습니다. 저기는 저쪽 그 강대상 정화를 할 때는 주먹을 좀 썼는데 왜냐하면 애들이 여러 명이어서 막 덤비고 이래가지고 주먹을 썼는데 그 게임 중독 학생을 치료할 때는 그냥 뭐 조폭이 쓰는 간단한 언어 몇 마디를 탁 하니까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자기가 컴퓨터를 들고 아버지에게 탁 맞추고 다시는 컴퓨터 게임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저분에게는, 예,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목사 안수도 받지 않았고, 출신 성분을 따지면 아무 문제도 없는, 목사랑 아주 거리가 먼데요. 저분에게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해결을 합니다. 근데 이 장로 입장에서는 구원의 기쁨을 느끼는 거죠. 그 문제를 해결받았으니까. 예. 그런데 지금 저 영화를 보면서 야, 과연 우리 한국교회에 저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반대로 저는 우리 교인들이 성도들이 저런 문제를 가지고 안고 와서 상담을 요청하고 해결을 뭔가 해법을 요청할 때 저는 저 해결책을 가지고 있을까? 그런 고민을 아주 심각하게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우리 개신교가 전래 초기만 하더라도 우리 일제 치하에 있을 때 또 근대화 과정에서는 분명하게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의 솔루션 역할을 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가 이만큼 이 정도의 지위에 올라왔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한국 교회가 어떻게 가야 할지 정말 이제 기도가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우리 한국 사회에 또 교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피난처가 될 수 있도록 또 정말 그 사회에 또 그 교회에 그 교인의 구원자가 될 수 있도록 그 구원자 지위를 과거에 가졌던 그 부분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위아 십자가 교회가 우리 교회가 세워진 목적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12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는데 이 부분을 다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